저 영감, 또 혼자 중얼대네? 마을 골목 한가운데 사람들이 오가는 좁은 길목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 노인이 서 있었죠. 허리는 굽었고 옷은 낡았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먼지를 손등으로 쓸어내며 노인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시선으로 본 세상은 이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비웃음, 손가락질, 그리고 귓속을 파고드는 속삭임들이었죠. 저 늙은이 또 헛소리하는구나. 누군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등을 돌린 뒤였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 노인이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은 단순한 로망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 마을의 평온함 뒤에는 커다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곧 모든 것을 뒤흔들 운명이었죠. 노인은 골목 끝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제 발밑에는 깨진 기와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먼지가 일었고 저는 그 먼지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보이는구나. 또다시 제 혼잣말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견뎌온 바위처럼요. 사람들은 그걸 로망이라고 불렀지만 노인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노인이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한 젊은 여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서 계시면 길이 막혀요. 비켜주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용서하시오. 늙은이가 걸음이 느려서 여인은 헛웃음을 흘리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간 그의 시선이 하늘을 향했죠. 제 눈에 보인 건 먹구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먹구름 속에서 일렁이는 무언가였습니다. 시작되는구나. 제 입에서 나직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노인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연못의 물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고요함이 불길하게 느껴졌죠.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연못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물이 탁해지고 있소. 제 손을 뻗어 물을 떠올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물이 흘러내렸고 그 순간 제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노인은 그 순간 무언가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해가 저물 무렵 노인은 다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제 옆을 지나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영감, 오늘도 연못에서 뭐 했대? 또 이상한 짓 했겠지 뭐. 저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척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곧 알게 될 것이요, 모두가. 그렇게 첫날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온한 일상을 이어갔지만 노인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파편 속에서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요.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며 말하죠. 저 늙은이 또 헛소리하는구나. 그런데요,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진실은 이 마을의 평온을 뒤흔들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노인은 여느 때처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갔고 저는 그 틈을 비집고 천천히 걸었죠. 제 앞에 한 젊은 상인이 좌판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싱싱한 채소들을 늘어놓으며 손님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뭐 사실 거예요? 상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장사꾼 특유의 경계심이 묻어났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저 지나가는 길이요. 상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손님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상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어려 있었죠. 네. 뭐가 더 필요하세요? 저는 그의 좌판 위에 놓인 채소들을 바라봤습니다. 싱싱해 보였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채소들 곧 시들 것이요. 상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할아버지. 오늘 아침에 갔다 온 건데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곧 큰일이 일어납니다. 준비하십시오. 상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웃음을 터뜨렸죠. 큰일이요?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을 뿐이었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제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겪은 일이었으니까요. 노인은 시장을 빠져나와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자 아래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오? 제 혼잣말이 바람에 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죠.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아까 시장에서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는 제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으니까요. 큰일이 일어날 거란다, 꼬마야. 무슨 큰일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하늘이 노하고 있단다. 사람들이 자연을 함부로 대했거든. 곧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게야.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칠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을 바로잡은 자들은 살아남을 게야. 아이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뛰어갔죠. 노인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정자 밖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죠.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염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염주알을 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제 기도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저는 다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제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일부러 저를 피해 지나갔고 어떤 이는 코웃음을 쳤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경고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노인은 자신의 작은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등잔에 불을 켜고 낡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깨닫기를 너무 늦기 전에 제 말은 텅 빈 방 안에서만 울려 퍼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불행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사람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논에 물이 말라 있었던 겁니다.
분명 전날까지만 해도 물이 가득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흙바닥이 드러나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농부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시작되었구나. 제 혼잣말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이튿날 마을 외곽에 있는 헛간에서 불이 났습니다. 작은 불이었지만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무도 불을 피운 적이 없었거든요. 누가 불을 냈어? 대체 누가?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죠. 우연일 뿐이야. 그냥 사고야. 누군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연이라 그렇게 믿고 싶겠지. 사흘째 되는 날 가축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키우던 소와 돼지들이 갑자기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의사를 불렀지만 그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전염병도 아니고 중독도 아닌 것 같은데. 수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사흘 전에 보았던 그 연못이었죠. 물은 더욱 탁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물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닐 겁니다. 모든 것은 이미 정해진 길 위에 있어. 제 혼잣말이 물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누군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시장에서 만났던 그 젊은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서서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이거였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일 뿐이요. 시작이요? 더 큰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상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자네가 믿든 안 믿든 그건 중요치 않소. 하늘은 이미 정해진 길을 가고 있으니. 상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요. 자연을 존중하고 탐욕을 버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 그것뿐이요.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을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의 저주야. 누가 마을에 저주를 건 거야.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저주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제 혼잣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정자로 향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더욱 짙어져 있었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죠. 곧 폭풍이 올 것이오. 저는 염주를 꺼내 천천히 굴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어리석은 이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스쳤습니다. 폭풍, 홍수, 무너지는 집들 그리고 울부짖는 사람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소. 아직은.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연이라고 믿고 있었고 아무도 제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등불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요. 준비하시오 모두들. 제 말은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마을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저를 향했습니다. 저 노인이 뭔가 했을 거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췄죠. 맞아. 저 영감이 이상한 주문을 외웠다는 소문 들었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뭘 한 거요? 한 젊은이가 다가와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거짓말. 당신이 경고했잖아요. 분명 당신이 뭔가 한 거야. 젊은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경고와 저주는 다른 것이요. 나는 단지 다가올 일을 본 것뿐이요. 헛소리 하지 마. 다른 젊은이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제 어깨를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둘러싸고 수군거렸습니다. 미친 노인이야. 저 영감 때문에 우리 마을이 망하는 거야. 누가 좀 저 늙은이를 내쫓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대들은 알지 못하는구나. 제 나직한 목소리가 군중 사이로 퍼졌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한 젊은이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대들의 업보는 곧 스스로를 찾아갈 것이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곧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업보? 하하. 미친 영감이 또 헛소리하네. 사람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그들 사이를 빠져나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한 젊은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비키시오. 비키라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인데? 그는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휘청거렸고 그대로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롱하는 웃음이었습니다. 봐라, 저 꼴을. 늙은이가 주제를 알아야지.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었고 손바닥이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에서 만났던 그 젊은 상인이 군중을 해치고 다가왔습니다. 그만하세요. 할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상인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너도 저 미친 노인 편이야? 편이 아니라 할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정말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저 노인이 저주를 걸었다는 증거지. 사람들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상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소, 젊은이. 그들을 설득할 수는 없소. 하지만 가시오. 자네까지 화를 당할 필요는 없소. 저는 상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욕설과 조롱이 제 등 뒤를 따라왔을 뿐입니다. 저 미친 노인. 두고 봐. 다음엔 가만 안 둬. 저는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은 더욱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었습니다. 용서하소서. 제 입에서 나직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알지 못하기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곧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폈습니다. 분노는 가라앉았습니다. 대신 깊은 슬픔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대들이여 깨닫기를. 너무 늦기 전에. 제 말은 바람에 실려 멀리 사라졌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 혼잣말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물물이 갑자기 붉게 변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한 아낙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우물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우물을 들여다보니 물은 정말로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처럼요. 이건 저주야. 분명 저주야.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공포가 마을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저는 우물가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물을 떠올렸습니다. 물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저주가 아니오. 제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뭐라고요? 한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건 땅이 병들었다는 신호요. 사람들이 땅을 학대했기에 땅이 신음하고 있는 것이요. 무슨 개소리야. 땅이 무슨 신음을 해. 누군가 제 말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보십시오. 작은 조화도 무시하면 큰 파멸을 부른다는 것을요. 그 순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봐, 저기.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사이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폭풍이 온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시작되는구나, 진짜가.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렸고 먼지가 휘날렸습니다. 저는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물은 더욱 탁해져 있었고 수면 위로 죽은 물고기들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 제 혼잣말이 바람에 실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못을 가리켰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땅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죽은 물고기들, 탁한 물, 그리고 물 위로 떠오른 검은 기름 같은 것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제 질문에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제게 절을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소. 다만 이제라도 깨달으셨다면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요? 무슨 준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은 점점 더 낮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큰 폭풍이 올 것입니다. 집을 단단히 하고 가족들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탐욕입니다. 자연을 함부로 대한 것입니다. 서로를 무시한 것입니다. 약한 자를 업신여긴 것입니다. 제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라도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소.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시간이 없소. 가서 준비하십시오. 사람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저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연못 옆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시험의 때가 오는구나.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소용돌이치며 날아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염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염주알을 굴리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주소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리고 곧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염주를 굴리는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작되었구나, 정화의 시간이. 빗소리가 제 기도를 덮었습니다. 폭우는 밤새도록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낮은 지대의 집들은 물에 잠겼고 농경지는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허둥지둥 짐을 챙겨 높은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저는 언덕 위 정자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경고했건만 준비가 부족했구나. 제 혼잣말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때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섰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침착하십시오. 높은 곳으로 모이십시오. 서로를 도우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입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군중을 해치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믿겠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오. 다만 하늘의 뜻을 전할 뿐이오. 그렇다면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험입니다. 그대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탐욕을 버리십시오.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자연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순간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저는 정자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물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더 큰 폭풍이 올 것입니다. 제 말에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더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온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소. 이건 시작일 뿐이요.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공포가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저는 그 젊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네는 무엇을 탓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게 불공평합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벌을 받는 겁니까?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공평하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물어보겠소. 자네는 이웃이 굶주릴 때 나눴는가? 자연이 신음할 때 귀 기울였는가? 약한 자가 무시당할 때 편을 들어줬는가? 젊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시오. 하늘은 공평하오. 다만 우리가 그 공평함을 깨달을 뿐이요.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천둥이 크게 울렸습니다. 마을 중심부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번개에 맞아 쓰러진 것입니다. 저것 보십시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쓰러진 나무는 오래된 느티나무였습니다. 마을의 상징과도 같은 나무였죠. 그 나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는 주저앉았고 어떤 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상징도 무너지는구나.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때로다. 이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음을 모으십시오. 서로를 끌어안으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길이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하늘도 돌아서오.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습니다. 정자의 지붕이 흔들렸습니다. 이곳도 안전하지 않소. 모두 더 높은 곳으로 가십시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들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비탈길을 오르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을은 폭풍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견뎌내시오 부디. 제 기도는 폭풍 소리에 묻혔습니다. 산 중턱에 작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저는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폭풍을 바라보며 손을 모았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들을 지켜주소서. 번개가 다시 번쩍였습니다.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동굴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정화의 과정이로구나. 폭풍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동이틀 무렵이었습니다. 폭풍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전날 밤처럼 거세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끝나가는구나. 제 혼잣말에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전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악은 지나갔소. 하지만요? 저는 마을이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을은 많이 변했을 것이요. 이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마을로 가야 하지 않겠소? 사람들이 하나둘 동굴에서 나와 저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집들은 무너져 있었고 거리는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느티나무는
반쯤 타버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무너진 집터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자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마을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쓰러진 나무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까맣게 탄 나무 껍질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뎌왔건만 끝내 쓰러졌구나. 제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그때 젊은 상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무를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소. 이 나무는 제 역할을 다했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상인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지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을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무너진 집들, 진흙탕이 된 길, 파괴된 농경지. 세울 수 있소.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전과 같아서는 안 돼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세워야 하오. 어떤 방식 말씀입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요. 자연을 두려워하는 방식이요. 탐욕을 버리는 방식이요.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제 손을 쳐다봤습니다. 작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이 씨앗에서 큰 나무가 자라나오. 마을도 마찬가지요. 작게 시작해도 올바른 마음으로 키워나가면 언젠가 큰 공동체가 되어. 저는 씨앗을 이장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심으십시오. 쓰러진 나무가 있던 자리에. 이장은 떨리는 손으로 씨앗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씨앗은 무엇입니까? 연꽃 씨앗이요.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이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연꽃이요? 나무가 아니라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무는 오래 걸리요. 하지만 연꽃은 빨리 피어나지요. 그대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희망의 상징이요. 저는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마을 밖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소. 이제 그대들이 해야 할 일이요. 하지만 저희를 두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대들은 이미 알고 있소.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는 그저 깨우쳐 주었을 뿐이요. 사람들은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을을 빠져나와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녕히 그리고 부디 잘 사시오. 제 작별 인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손을 흔들었고 어떤 이는 합장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답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제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사라진 그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봐요. 사람들이 그가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제가 서 있던 자리에서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아무것도 없던 그 자리에서 순백의 연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신비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연꽃이 피어난 그날 이후 마을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그 연꽃 앞에 모였습니다. 기도를 올리고 물을 주고 그 자리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분이 남기고 가신 선물입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꽃 주변으로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푸른 생명이 스스로 자라났습니다.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이에요. 한 아낙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힘센 사람은 약한 사람의 집부터 지어주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과 나눴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젊은 상인이 말했습니다. 무엇을요? 옆에 있던 노인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요.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거의 복구되었습니다. 집들이 새로 지어졌고 길도 정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서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연꽃 앞에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분은 누구셨어요?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보살이셨단다. 우리를 깨우쳐주러 오신 분이지. 다시 오실까요?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모르겠구나. 하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살면 다시 오실 필요가 없겠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복구를 축하하는 잔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연꽃이 피어난 자리에 작은 돌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글을 새겼습니다. 이곳에 한 분이 계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셨다. 탐욕을 버리라. 서로를 존중하라. 자연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이를 잊지 않으리. 비석 제막식이 있던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연꽃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꽃이 씨앗을 날렸습니다. 수백 개의 씨앗이 바람에 날려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봐요. 연꽃 씨앗이.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씨앗은 논에도 밭에도 집 마당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연꽃이 피어난 겁니다. 논에서 밭에서 심지어 돌틈에서도. 이건 그분의 축복입니다. 이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마을은 연꽃 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다른 마을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마을이로군요. 방문객들이 감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교만했었는지, 어떻게 벌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깨달았는지. 우리는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마을 출신의 한 젊은이가 다른 마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그는 연꽃 비석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오셨던 그분께. 그는 절을 올렸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바람이 불었습니다. 연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젊은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대답을 들은 것처럼. 그리고 마을 어딘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한복, 허리 굽은 모습,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야겠구나. 노인의 혼잣말이 바람에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잊고 산다오. 하지만 그래도 가야지. 깨우쳐줘야지. 노인은 한 손에 작은 주머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연꽃 씨앗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엔 어느 마을이 나를 필요로 할까? 노인의 모습이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나간 길에는 어느새 작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축복이라 부르는 것이 사실은 시험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진정한 깨달음은 평생에 걸쳐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고 지혜가 빛났고 사랑이 피어났으니까요.